밝히 드러난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비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 사람의 힘이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부르죠. 우리말로는 비밀, 수수께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과정은 우리에게 매우 신비로운 것이었습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과정,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죠. 그걸 우리가 경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매우 신비롭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신비는 아니에요. 영원히 감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을 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거울로 보는 것이 왜 희미하지? 거울로 보는 것은 깨끗하게 선명하게 보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이 당시 거울은 우리가 지금 보는 유리 거울이 아닙니다. 청동을요 반짝반짝 빛날 때까지 닦고 닦아요. 그래서 그 청동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서로 대하는 것 같이 보게 하시겠다. 즉 유리 거울을 보듯이 선명하게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죠? 그런데 때가 되면 주께서 온전하게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일에 대하여 구원받기 전에는 이거 이해할 수 있었나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얘기해도 도통 이해를 못하죠. 그건 신비예요, 그들에게. 근데 시간이 흘러서 내가 부모가 되어 예전에 부모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신비는 더 이상 신비가 아닙니다. 구원받고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동안 몰랐던 것을 이해하게 되므로 밝히 드러난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 그런 일도 종종 있으시잖아요. 그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 이걸 하나님의 신비로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이 때가 되어 밝히 드러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을 지금 믿음으로 받아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모르잖아요.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낼 때 하나님의 신비는 이미 우리에게 밝히 드러난 신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신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해요. 영어 발음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 미스테리온은 무조건 감추어진 비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계시하시는 구원의 그 섭리와 방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비밀을 감추지 않으셨죠. 그것이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치 아니하노라, 복잡하게 말씀하셨지만 무슨 말이에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을 베푸시는 그 비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밝히 알게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며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감춰졌던,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밝히 드러나는 신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자,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유대인을 어리석게 우둔하게 두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 삼아서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함으로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데 그 복음을 거부하니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진 것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버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 계획이 따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26절에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되는 것, 곧 세계 선교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우둔하게 됨으로 인하여 복음이 이방인 전체로 흘러가고 있지만 때가 되면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이 신비처럼 보이죠. 그것이 되겠나? 감춰진 것처럼 보이나 곧 밝히 드러난 신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아멘. 자, 복음으로 하면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 곧 이방인의 원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방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 유대인이 거부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 대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죠. 그러니까 복음의 시각으로 보자면 이방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8절에서 바울은 또 다른 사실을 한 가지 언급을 합니다.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그 조상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비록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이방인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도 성취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이방인 중에 택하심 받은 자가 있듯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중에도 택하심 받은 자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다고 그들이 실패한 거냐? 아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거절했다고 그들이 버림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아올 때가 오나요? 오지 않나요? 옵니다.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는 무엇이 없는 겁니까? 후회가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잠시 우둔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 먼저 믿었는데 그 믿음이 흔들린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신앙을 깊이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셔요. 오래전부터 믿고 몇 대째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죠. 우리 교회에 5대째 믿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볼 때 마치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받은 분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 했고 몇 대째 기독교 신앙을 이어오는 분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믿음이 한순간도 흔들림 없이 뜨겁게 유지되고 늘 성장하고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늘 그렇지는 않잖아요. 누구나 그렇듯이 때로는 믿음의 고비를 만나기도 하고 신앙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불신자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간 믿기 시작한 교인에게 전혀 덕이 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에 대해 후회가 있어요? 그 택하심에 대한 후회가 있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에게도 구원을 주시고 사랑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
결코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헐만 좋았지 속은 빈 강정처럼 된 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백성의 반열에서 우리를 제외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이런 경험을 했을 법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요, 이게 우리를 다시 복음으로 돌이켜요. 성경은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 너희의 아버지가 누구냐? 너희가 몇 대째 신앙생활하고 있냐? 그거 묻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누구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믿으신 분들은요, 많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고자 애쓰셔야 돼요. 신앙의 유산,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니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또 자긍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맞습니다. 먼저 믿은 자라고 해서 타성에 젖거나 그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는 것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믿음의 연수가 짧으신 분들은 먼저 믿은 분들을 보면서 배울 게 많죠. 그분들에게서 신앙을 배우고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기를 애쓰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좀 정리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장은 복음을 거부함으로 구원에서 이탈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충만하게 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계획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지금은 신비처럼 보이죠?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곧 이 신비는 밝히 드러나는 신비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반드시 우리 눈에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엔 후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는 포기될 수 없는 영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도우실 겁니다. 지금 좀 지치고 흔들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새 힘 주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복음으로 돌이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은혜가 내 삶의 지금의 은혜요, 나의 미래의 은혜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요, 그렇게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기대했는데 진짜 이 사람은 아닌가 보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에 시리에 빠진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용기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 더 깊고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니 인내로 기다리며 끝까지 기도의 끈을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래서 구원을 베풀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 백성 삼으시죠. 그럼 그게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가당키나 했겠어요?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 신비인 겁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끊어진 가지처럼 버려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도저히 회복이 될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지는 날 구원의 길을 여시겠다. 그래서 그것도 신비인 거예요.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얻는데, 그 영혼 구원의 전 과정 중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30절 31절에 이러한 신비로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말씀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었으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구원이 어디로 향합니까?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요. 그리고 그렇게 때가 되면 그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긍휼의 통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외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왜곡하고 속썩이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을 나가버리고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시리에 빠져 있는 그 아버지를 그 이웃집에 살던 한 고아 소년이 자주 위로하러 오고 그냥 친아버지 대하듯 그렇게 잘 섬겼어요. 마치 사람들이 본 그 고아 소년이 이 아버지의 친아들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그냥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함께 지내는 중에 마음 한편에는 집 나간 아들이 왜 그립지 않겠습니까? 효도하는 양아들이 있어도 마음 한편에 그 집 나간 속썩이는 아들이 늘 생각이 나서 아버지의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양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어느 날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친아들 된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놨어요. 그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줍니다. 처음에는 외면하고 듣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진심을 담아서 계속 전하자 이 집 나간 아들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와서 양아들 된 그 고아 소년과 함께 아버지께 효도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훈훈한 교훈동화 같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친아들은 이스라엘 백성, 양아들은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친아들 불순종하여 떨어져 나갔죠. 양아들은 친아들 못지않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로 만족이 되냐고요. 친아들 대신 양아들이 생겼으니 그거면 됐다. 아들은 하나면 되지. 그럴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이 애달퍼하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양아들이 친아들을 찾아 나가는 것, 그게 전도요 선교 아닙니까? 전도와 선교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신비를 밝히 드러내는 사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구원받는 것을 원하세요.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천국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갑자기 잠자다가 계시받고 예수 믿은 분이 있어요? 우린 다 이방인 같았는데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전한 바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중에 믿음에서 멀어졌다가 다시 믿은 분도 적지 않죠. 제가 새가족 등록받다 보면은 20년 방학했다가 왔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어떻게 다시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습니까? 이방인 같았으나 하나님을 믿게 된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다시 증거할 때 우리 안에 그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 확신이 강력한 동기가 돼서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혼자 예수 믿을 수 없고요,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심심해요. 천국에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족은 못 왔어요. 그건 슬픈 일입니다. 천국도 공동체고 이 땅에서의 삶도 공동체예요. 이 땅에서 믿음의 공동체, 천국에서 그대로 믿음의 공동체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한 사람, 함께 천국 갈 사람, 그리고 그를 포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복음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세 가지 지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죠.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가, 이 예배당에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오늘 명절을 이제 맞이해서 여러분 가족을 만나시고 친지를 만나실 수 있는데,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도 소중하고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소중한 사람을 위하여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감춰진 신비를 밝히 드러난 신비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행함을 보인다면 하나님의 신비는 더 이상 감춰진 신비가 아니라 밝히 드러난 신비가 되며, 밝히 드러난 신비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수술에 꼭 필요한 마취약을 개발한 사람이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마취약을 발견했을 때요,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여러 가지를 발견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기자가 기대했던 것은 마취약을 발견한 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이 대답을 기대했겠죠. 근데 심프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나의 생애의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럼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내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발견되도록 우리 앞에 나타나신 거죠. 그렇게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원래는 감춰진 비밀이었는데 밝히 드러난 비밀, 곧 나에게 은혜가 된 겁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의 신비는 나에게뿐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춰져 있죠. 그러나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드러낼 수 있어요? 나에게 이미 밝히 드러내신 그 신비를 아직 비밀로 가지고 있는 이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비밀로 간직하고 있는 민족에게로, 족속에게로, 열방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열방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감춰진 비밀이 밝히 드러난 비밀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밝히 드러난 것으로 발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신비를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심, 부르심, 후회가 없다라는 것을 그들을 통하여 증명해가며 그들에게도 밝히 드러난 신비로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넘치게 되도록 그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